1월 22일 수요일 아침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선용하는 비결은 보다 오래 지속될 것을 위해서, 다시 말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아침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영혼을 향한 시간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 하나인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보통은 10월 중순경에 이제 대가 되는데요. 이 가을 추수가 끝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이제 초막, 이제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그 나무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일들 이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당시에 국외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교포들이 바로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이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참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 명절이 되면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80리 안쪽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와서 그렇게 초막을 짓고 생활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갑자기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가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갑자기 그 초막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라고 할까요? 그곳에 좀 드러내놓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떻게 구하면서 이렇게 묻혀서 행할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드러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말씀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드러나서 명성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그 뜻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나를 자꾸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명성이 자꾸 쌓이고 부귀영화가 자꾸 쌓인다고 해서 나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형제들,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때요. 8절 말씀에도요.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이요. 그 때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그 시간을 말할 수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하루 내가 밥을 먹을 때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한 경우도 있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어떤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어떤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요. 이것을 제대로 기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들을 단순하게 어떤 부족함 속에서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의 끝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초막절에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다고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아니 그냥 좀 드러내서 좀 해보라고 형제들이 동생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예수님 안 가시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왜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요 초막절에는 여러분 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이 당시에는 초막절이 되면 물에 관한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은요 매 주일 매일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실로암 못으로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의 제단에 붓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기쁨으로 구원의 물에서 우물을 길어서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초막절은 뭘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것은요, 바로 성령과 관계된 예식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중에 보면, 물이 성전에서 흘러가서 발목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차고 넘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건 다 뭘 상징하는 거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그 구원의 우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님의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그들이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37절, 3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타나죠. 뭘 경험하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 아니 보니까 초막절의 의미를 그냥 단순하게 어떤 형식적인 절차로 이렇게 격화시켜 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로 그것에 올라가서 그 의미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시간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곳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시간, 그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바로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이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자꾸요 우리는 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농사를 전혀 모르는 공부만 하던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가요 밥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됐을 때 이 보리 이삭이 피어날 무렵에 이 보리 이삭을 이렇게 심었어요. 보리를 심었죠. 근데 이삭이 피고 막 이렇게 그럴 때였는데
갑자기 보니까 아이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별로 안 자랐네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이삭을 살짝 뽑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더 빨리 자라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나중에요 다 죽어버렸죠. 모든 싹이 다 말라서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요. 5장 7절에서 8절 예수님의 동생 나중에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아니겠습니까? 그가 깨우치고 나서 이런 말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세상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열매만 바라보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자꾸 나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꿀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예요? 바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가야 되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참 멋지고 멋졌죠. 그렇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낳은 하갈, 그 하갈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계속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광야의 시간도 잘 견뎌낸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그들은 기다림에 대해서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홍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까지 100년이나 기다리잖아요. 야곱은요 금이 환영하는 것 고향에 돌아오실 때까지 2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3년 동안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가족들 다 만나게 되고 근데 그 형들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나중에요. 자꾸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때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냐?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다 바꿔주셨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멋진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13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도요.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이요?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시간이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거를 자꾸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구원의 우물물을 기웃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그거를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수요 부흥 기도회가요, 이제 큐티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보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다는 것을 좀 알았어요. 이제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말씀을 내가 스스로 먹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말씀을 살리는 능력인데요. 그 살리는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잡아 먹어봐야 되잖아요.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이제 말씀으로 내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같이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부터 이제 큐티 학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것인지 함께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귀한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뜻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오늘부터 또한 큐티 학교를 수요 부흥 기도회 때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또한 특별히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